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습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 시 마스크도 껴야 해서 불쾌지수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짜증과 또 불평들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12장 다음에 그리고 14장 앞에는 13장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말씀은 둘 다 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12장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14장은 은사 중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의 흐름상 12장 다음에 14장이 바로 나와도 되겠지만, 은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이 두 장 사이에 사랑을 끼워 넣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서신을 쓴 바울은 수사하기 능통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글을 잘 쓰고 또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문학적인 장치들을 잘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과 14장에 의도적으로 13장 사랑에 관한 내용을 넣어둠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은사와 사랑이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분열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주제인 사랑이 없는 은사 활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은사에 대한 내용인 12장과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는 14장 사이에 사랑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므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이런 능력이 있음을 뽐내고 자기를 과시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2장 11절에서 모든 은사의 출처가 성도들의 어떠한 점, 자신들의 잘난 점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각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며 각자의 역할이 다른 신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역할을 하는 모든 지체가 함께 있어야만 몸이 온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각자가 받은 은사로 서로의 높고 낮음을, 공동체에서 어떤 은사는 필요하고 어떠한 은사는 필요 없음을 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이 정도,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는 저 정도, 영들을 분별하는 자는 이 정도이고 능력을 행하는 자는 저 정도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은사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을 따라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이어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동기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이 없는 방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방언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외국어로서의 방언, 그리고 여기에서 천사의 말로 표현된 신비한 언어로서의 방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하여도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어떤 소리 같나요? 바로 드럼의 심벌 소리입니다. 이 소리만 들으면 시끄러운 소음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에 규칙을 담고 다른 악기의 소리를 입히고 음악적인 요소를 담으면 이 소음과도 같던 소리는 바로 이런 음악의 한 부분이 됩니다. 바울은 이런 악기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방언이라는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규칙과 약속,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갖고 악기들을 연주했을 때 좋은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이라는 은사에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이 행하게 되면 소음과도 같은 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은사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방언의 활용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방언은 그저 주문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알곡 없는 가라지이며 그저 자신의 잘남을 뽐내는 자기 자랑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을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역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자신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에는 바로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2절에서 사랑 없는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뜻의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쓴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예자를 쓰지 않고 맡길 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그대로 전달하고 외치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의 예언서, 또 선지서의 선지자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즉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중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과 지식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동기가 옳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자기 과시에 이 은사를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잘남을 뽐냈을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갖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수많은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자신을 뽐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능력,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믿음, 사랑 없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기초에 깔려있지 않은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경 지식,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판단하고 왜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평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것은 신앙인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3장에서 사랑 없는 헌신과 구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구제와 헌신 또 봉사를 해야 합니다. 구제와 헌신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받는 대상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것이고 유익이겠지만 사랑 없는 구제와 헌신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유익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유익을 얻기 위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이웃을 사랑함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지치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본 것이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기에 지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들은 이 땅에서 우리들의 잘됨,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을 위해 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 없이 행하는 헌신과 구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던 고린도 성도들은 어쩌면 의무감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아무런 가치 없는 행동이 되어버린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내용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한 문장을 요약한다면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 가치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삶의 결과는 영어로 I am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nothing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행하는 것은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 그 기초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기초에는 모두 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성도들은 사랑이 없고 형식만 있었습니다.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비밀을 아는 지식, 사랑 없는 구제와 헌신, 이들이 행하는 것은 모두 nothing이었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건물을 지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닷가에 만든 모래성은 파도 몇 번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이 없는 것들은 결국 무너지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행함과 순종, 헌신과 봉사를 쌓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달란트들은 모두 사랑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쌓아가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사명,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저 자기 과시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 그 기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우리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I am nothing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주어진 사명, 역할, 일을 감당하십시오.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함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인정과 자랑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러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종과 인근 지역에 발생하여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워진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또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셔서 코로나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샬롬.